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근데 혹시 며칠 지났는데 작심삼일은 아니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작심삼일, 문제 없다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냐 그랬더니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일마다 작심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작심도 3일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 교회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서 3번의 집회를 거쳐서 함께 우리가 새해 들어서 어떤 작심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결단을 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는요, 시편 107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폭풍과 심한 곳에서 배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항구까지 이끌어 가시는 사공 되신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굳은 믿음에 대한 결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중에 있었던 이 신년맞이 새벽기도 특별 집회에서는요, 저희가 함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세상은 지금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발광체가 되시는, 스스로 빛을 내시는 해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받아 반사체, 이것을 반사하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빛으로 살아서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둠을 이겨가는 우리의 삶,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사야서 59장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충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을 함께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금요일 날 추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첫 번 기도회를 했는데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전해받고 기도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누구나 다 기억을 해야 하고 생각을 할 일이 있는데 어떤 것을 기억하고 생각을 할 것인가.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의 스토리를 써 가신다. 내 스토리가 있잖아요. 내 삶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래서 내 삶의 역사, His 스토리, 그가 내 스토리를 쓰기 때문에 내 히스토리는 하나님이 써 가신다. 여기서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봐서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옛적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시는 이사야 43장 말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요것 있잖아요. 우리가 2018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니까 믿음의 결단과 성령 충만, 말씀의 충만한 결단 나가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2018년도에 저희 교회에게 주신 그 표어, 우리 모두가 다 1년 동안 가슴에 품고 지낼 그 표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주보에 나와 있고 여러분이 받으신 1년 계획표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좀 세련되고 좀 신선한 그런 표어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생각한 것이니까 얼마나 집중했겠습니까? 또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표어를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있어서 약간 구닥다리 같고 또 들어본 것 같고 새로운 것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이것을 우리의 주제로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성경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한 절인데 모든 일한 단어가 4번 나왔어요. 모든 일, 그리고 넘친다 하는 것이 이제 2번 나왔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자이신데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능력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그 넘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떤 일이든지 어떤 때든지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 선언이에요. 이거 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좀 또 역시 길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성도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은혜를 공급받으며 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 마음이 뭔가 짠한 게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설교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부를 터인데 그 복음성에도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애절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만큼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 없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로. 자, 보세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시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도 은혜이시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도 은혜이시요, 때가 되어서 세상에 있던 나를 찾아오시어서 끄집어내시고 그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것도 은혜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선언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순간 그리고 저 나라에 갈 때까지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신앙의 길이 어떤 건지는 전혀 몰랐는데 소개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끝까지 걷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분명히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고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무엇인가 포근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지닌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풍족하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냥 찔끔 주고 은혜 맛봐,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무한 리필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와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첫 생일을 그 저녁 때 식사를 했는데 점심 때는 라면 먹었어요. 근데 이 저녁 때는 정말 좋은 집에 갔어요. 그 친구들이 이 시카고 북쪽에 있는 미국 레스토랑인데요, 거기에 뭘 잘하냐면은 바베큐 립스를 잘해요. 바베큐 립스, 돼지갈비 있잖아요. 거기다 바베큐 이렇게 갖고 사는 거예요. 와, 처음에 미국 왔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시카고는 두 가지가 유명해요. 하나는 팬피자, 여러분 그 thick한 거 있잖아요. 치즈 한참 넣어갖고 오는 거. 이게 좀 꿀떡 넘어가네요. 정말 맛있어요, 그거. 또 버금가게 맛있는 게 그 집에 이 바베큐 립스예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딱 그날만 all you can eat해요. 돈을 조금 더 내지만 무한 리필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랑 함께 먹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먹사 시절이라 하여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먹었냐면은 무식하게 먹었어요. 막 갖다 주니까, 그리고 빨리 먹으니까 이 뇌가 전달이 잘 안 됐나 봐요. 나중에 이게 불어오는데 말이에요. 저는 국수만 뿌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바베큐도 립스도 불더라고요. 차를 막 타고 가는데 배가 막 뒤틀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땀이 막 나면서 현기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우리 교인집에 갔어요. 집사님 집인데 갔더니 저를 보고서 이 철없는 그 다음에 아시잖아요.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막 누워있어야 돼. 일어나라고. 전 처음 알았는데 그럴 때는 절대 앉거나 누우면 안 된대요. 약을 먹이시더니 계속 거르게 하시는 거예요. 막 저는 완전히 뭐 그러기 상태이죠. 한 12라운드 복싱한 사람처럼 땀 뻘뻘 흘리고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걸 기억하냐면 무한 리필. 굉장히 맛있었지만 맛있었던 것 때문에 고생했던 걸 생각해요. 하지만 항상 생각해요. 정말 맛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디쉬가 딱 나왔어요. 이제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갖다 줘요. 또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뷔페집에 가든지 아니면 무한 리필 하는데 이 all you can eat에 가면요, 재료 떨어지면은 더 이상 서브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시는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풍부한 거예요. 주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채워주시고 채워주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게요. 여기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그 답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함을 누린다 하는 이 두 가지 답이 제가 세 성경 구절을 함께 읽는데 거기 담겨져 있어요. 한번 살펴보죠. 로마서 5장 17절.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것은 넘친다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있죠. 한 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은혜는 넘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역시 바울이 이야기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는 풍성한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abundant한 거, overflowing 하는 거예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무한 리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가장 기초적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하는 거예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풍성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는 조금 더 연관되어 있는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답을 얻어야 돼요. 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은혜로 받잖아요. 구원을 받은 은혜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은혜에 차이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뭐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짧게 믿은 사람이나 그 은혜는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그 은혜는 똑같아요. 그것은 크고 작은 거 없어요. 누구도 어떤 공로 0.0001% 그 구원에 협력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은 받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받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받는 은혜와 나중에 예수를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경험하는 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때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자연적으로 다 그냥 풍성한 은혜를 받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니까 우리에게 조건을 내거시는 것이죠. 네가 정말로 은혜를 받기 원하니, 이 풍성한 은혜를 받기 원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요,
노스웨스트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이 김포공항에 떠나서 일본 나리타 들렸다가 시카고로 이렇게 왔는데 뭐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주니까 뭐 전 맛있었어요. 다 비웠어요. 뚝딱 비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물 마시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원재 같은 데 가면 비싸잖아요, 마시는 거가. 그리고 뭐 극장 같은 데 가도 비싸고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근데 이건 비행기잖아, 비행기. 그러니까 비행기니까 이건 엄청 비쌀 거다. 그런데 주머니엔 돈이 없어. 근데 주세요 그런데 얼마, 그런데 내가 돈을 못 내면 얼마나 창피해. 그래갖고 아예 그냥 바짝 마르는 입술로 포기를 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거 공짜야. 공짜야 그거. 지금이야 뭐 우아하게 딩동 눌러서 승무원이 오게 되면은 I'm thirsty, could I have a cup of water? 뭐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야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때는 왜 목이 마른 채로 있었습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누리지 못한 거예요. 똑같이 다 지불을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모르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익사이팅해서요. 하나님의 은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와, 너무 좋다. 근데 그 다음에 거를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저기에 물이 왕창 지금 뭐 컵, 뭐 병채로 쌓여져 있는데 그거 바라보면서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풍성한 건데 나는 누리지를 못해.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 은혜를 간구하면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풍성히 주세요. 하나님 은혜 풍성히 주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내 자신을 살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느냐, 그리스도를 등지고 멀리 있느냐. 구원받은 것은 똑같지만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저히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엄청나게 누리는 사람들, 환경 상관없어요. 지금 뭐 조건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나를 에워싸는 그 은혜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누리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누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개인으로 보나 공동체로 보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사모하잖아요. 은혜 사모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점점점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풍성한 은혜, 정말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충분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우리 공동체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풍성함을 거하는 것까지 아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풍성함에 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우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물론 가까워지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연초에 주신 시편 107편, 이사야 60장, 이사야 43장 말씀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도 다 똑같이 하나의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해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분들 머리 자라는 집 여러분 소문나면은 그 집 많이 가잖아요. 또 어디 뭐 음식 잘한다 그러면 우리 가잖아요. 좀 멀어도 갑니다. 저도 그렇게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집이라 그러면 자꾸 말을 해요. 뭐 친척이나 아니면 가족에게 거기 갔더니 정말 잘해. 정말 음식도 맛있게 해. 거기는 정말 뭔지 참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말이 그 사람을 좋은 집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아야 맛이 있는지 제대로 잘하는지를 그때 처음으로 알죠. 그때 정말 맞네. 정말 잘하는, 내가 체험을 한 다음에야 그 사람이 말해준 것을 고맙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히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를 그럼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은혜의 장으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큰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 있으니까 일로 와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 방법이 뭐냐? 우리 마음에 은혜를 채워주시고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일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다가 이제 몰락을 했습니다. 이대 왕 다윗이 이제 그 즉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몰락한 그 사울 왕가에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야기를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비보셋은 누구냐면요, 사울 왕의 손자예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친구. 그러니까 좀 이상했었는데 사울의 아들이 요나단인데 요나단하고 이 다윗하고는 서로 친구지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 사울하고는 원수고 이 아들하고는 친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근데 신하가 이야기하면서 무비보셋이 있는데요, 그 아이는 2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가치가 별로 없는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왕들은요, 전에 왕가가 있으면 다 씨를 말려야 돼요. 혹시나 모르니까 씨를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해한 거죠. 복수하는 것으로.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은 5살 때 아버지 요나단이 막 끌고 가다가 이렇게 막 안고 가다가 도망가다가 잘못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양 다리를 못 쓰게 됐어요.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대요.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복수하리라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원한다. 왜 그래요? 사울은 지금까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기름 부어주셔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다음에 지금까지 올 때 정말 힘들었어요. 광야에 나가서 살고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때는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짓을 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려운 환경을 보질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아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을 때 시편 23편을 지은 거 아니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또 계속해서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을 꽉 잡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풍성한 은혜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성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죄를 집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어떤 말인가 하면 요즘은 하도 강팍해지고 이 심령에 정말 화인을 맞은 그런 일들이 많아서 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요. 반성도 안 하고 그냥 이건 이거고 나는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죄 의식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죄 의식, 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요 고통스러워요. 내가 죄를 졌는데 그거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근데 죄책감이 생겨. 근데 죄책감에 빠져버리면, 죄책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에 수렁에 빠져버리면 죄예요. 그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반면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책감을 주시어서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리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니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서니까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직하니까. 자기의 모습을, 더러운 모습을 보니까 정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자기 성찰을 솔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죄책에 쭉 빠져갖고서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바로 그때 그것이 은혜라니까. 왜 그래요? 포기하는 거죠. 역시 나는 나 혼자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못 살아. 나는 이렇게 연약해.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어. 그러므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은 괴롭지만 은혜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바로 이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 마음속에 은혜로 꽉 채워주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것,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깊이 하는 것이 그 풍성한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첫날 기도하면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은혜 없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선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레스토랑, 머리 자라는 곳을 인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처럼 그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를 포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이 공동체에 주시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담고 있어야 돼요. 은혜를, 기본적인 은혜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회 주실 때 거부하지 말고 그 은혜에 붙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가 50주년이에요. 저희 교회가 50주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희년으로 지키라고 했어요. 희년, 이 기쁠 희자에다가 해년자 해서 이제 기쁜 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주빌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양각나팔을 뿔 하고 분 다음에 이 50년마다 한 번씩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식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인데 77이 49니까 7년의 안식년이 7번까지 되면 49년이고
그 마지막 안식년이 지난 그 이후에 이 50주년째 되는 때가 희년이에요. 레위기서 25장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이 50주년을 맞아서 희년이 막 선포가 되면은 그 전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술렁해요. 뭔가 좀 전과 다른 분위기가 막 만들어져요. 50주년이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이렇게 전과 달라집니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다음에 너희들이 이것을 반드시 이행해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 보면은 빚진 사람 있죠. 빚진 사람.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꿔갔어. 그래서 나를 갚아야 되는데 그거 탕감해라. 없는 거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어떤 이유든지 내가 갖고 있던 땅에서 돈을 주고 샀던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줄 돈 대신 그 땅을 주었던 땅이 나에게 더 많이 있게 될 때 그것을 포기해라. 원래 주인에게 그것을 줘라. 땅을 돌려줘라. 이게. 너희 집에 노예로 사는, 종으로 사는 사람들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돈을 꿔줄 때가 있어요. 이제 처음에는 돈이 아니겠죠. 그때 당시는 이제 뭐 농사 짓고 그럴 테니까 무 2개만 주세요. 뭐 아니면은 벼 1단만 주세요. 고추 뭐 요것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빚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많아지게 되면 갚을 능력을 상실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받아야죠. 근데 그거 탕감해라. 없는 것으로 해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술렁술렁 50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땅은 재산 1호예요. 요즘도 그렇고 옛날도 그랬어요. 내가 요만큼의 땅이 있으면 곡식에 요만큼에 자라니까 요만큼밖에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렇지만 땅이 커지게 되면은 곡식이 많아지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다 팔 수가 있잖아요. 그거 갖고서 나가서 고기랑 사 먹을 수 있고 물고기랑 사 먹을 수 있고 풍요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갖는 것은 부자였어요. 삶의 윤택은. 근데 그것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돌려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살다 보면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너무 가난해. 가난하다 보니까 집에서 먹을 게 없어. 그럼 남의 집 가서 일해주고 그냥 거기서 밥 먹는 거. 그게 처음에 그 종의 제도죠. 노예 제도죠. 아니면 뭐 갚을 게 있는데 돈으로 못 갚으니까 그냥 사람 보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설거지 내가 해야 되고요. 앞마당 내가 쓸어야 되고 나가서 내가 이제 농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힘들어요. 근데 다 돌려보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술렁술렁 하잖아요 지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웃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웃겠어요? 당연히 웃는 사람은 빚 져갖고서 지금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있어. 근데 희년이 빵 선포되는 거 50년마다 오는 거. 그때 탕감해라 하니까 너무너무 다리 뻗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근데 누가 그것을 대신 내줬어? 아니면 이제 탕감한다. 이건 정말 기쁜 일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 옆에 사람은 넓은 땅 자꾸 넘어가는데 조금 좀 부자가 되는데 나는 자꾸 없어지고 이제 빌어먹어야 돼. 근데 땅을 돌려준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막 웃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희년이라고 그래서 희년, 기쁨의 해. 얼마나 큰 기쁨을 가지고 웃겠어요. 그리고 이제 먹지 못해서 남의 집에 가서 일했던 엄마, 아빠,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틀렸는데 함께 모여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힘들었지. 우리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 얼마나 기뻐요.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어요 이 사람들은.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신. 누구예요? 이제 받을 거 다 계산해가지고서 이거 받으면 뭐 할 거다 다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말래.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열심히 나는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인데 피와 같은 돈인데 그걸 받지 말래요. 눈물 나죠. 피눈물 나죠.
내가 이 땅 이거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놀고 배짱이처럼 살 동안에 나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농사지어서 내가 이 번 땅인데 어떻게 이것을 돌려주냐? 말도 안 된다. 사실 말이 안 돼요. 엉엉 우는 거죠.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희생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이에요. 돌려줘야만 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상식이에요. 근데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남이 모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가 탕감받고 땅을 돌려받고 노예로 있다가 자유를 얻은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사람들 가운데 있었어요. 희년은 일방적인 선포예요. 지켜도 되고 지켜도 않아도 돼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말한 것은 이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도 있지만, 억울하니까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희년에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신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것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인도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인간이 욕구를 가지고 그 욕구로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마라. 많이 갖고 싶은 그 소유욕은 누구나게나 다 있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우상이 되지 마라. 잘 생각해봐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네가 땀을 흘렸다고 했지. 내가 줬잖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애굽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줬잖아. 그 네 땅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이 천명하십니다. 네가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를 졌다고? 내가 바람 주고 해 주고 그 다음에 비 주고 내가 뒤에서 그 일을 했어. 남이 널 섬겨?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 거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살렸어. 여러분, 신년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다 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때 놓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힘들죠. 하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49년 동안에 자유 경쟁을 했어요. 그때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에 이 뒷골목 상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빵집, 여러분 재벌들이 막 들어와요. 왜 그래요? 자유니까. 내가 투자해갖고서 내가 돈 번다는데 어쩌는 거야. 49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어요. 49년 동안은 내가 땅을 갖고 싶으면 땅을 가졌고 저 사람을 노예 삼고 싶으면 노예 삼았고 돈을 꿔주고 싶으면 꿔줬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가 없었어요. 거기에는요. 사람의 생각대로 했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유와 인간의 죄인 이기심이 부딪히게 되면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유는 좋아요. 49년 동안 자유가 좋아요. 하지만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짓밟는 거예요. 그것이 49년 동안의 삶이에요. 신년을 맞아서는 중단해라. 이것을 중단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가라. 뭐예요? 원래 상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웃었던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탕감을 받고 땅을 돌려받고 자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똑같아요. 이제 다시 자연 상태로 해서 이것이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스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이 생각을 할 때 막 이를 악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놓는 그게 아니라 나는 맨손으로 시작을 했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 시작을 했어.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남에게 구워줄 수 있도록 하게끔 했어. 나는 이렇게 부자가 됐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풍성히 채우시는 분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 증진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놓는 거예요. 놓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채워주셨는데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져서 믿음 가운데 넣는 거예요. 신앙의 증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게 되는 것이죠. 50주년 희년을 맞아서 우리는 술렁술렁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술렁술렁 하면서 내가 놓을 거 놓고 얻을 거 얻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풍성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풍성히 채우시는 역사로 오늘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희년을 맞아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 놓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모든 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놓는 거예요.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우리 주님이세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그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것이 희년의 선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할 때 저 사람 때문에, 저 일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로 더 가까이 못 갔기 때문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나 받지 못한 순간도 있었어요.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와 가까이 감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 다시 출발점을 삼는 거예요.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리셋을 하는 거예요. 다시 리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결국은 그래서요, 우리가 승부를 걸 것은 신앙의 영적인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서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 이름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아시죠? 아가페 사랑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사랑, 선물, 이게 다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헤세드의 사랑은 막 그냥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은혜는 우리를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선물의 사랑을 두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빨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빨리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희년을 맞아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아니나 그 정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는 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의 증진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철저히 믿는, 특별히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서 주가 통치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원래 교회의 모습, 이 모습으로 새 출발하는 원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모든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데 역사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는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게 하시고 우리가 쥐고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나이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신앙을 다시 리셋할 때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현장 가운데 고백하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